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한 회기 동안 평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4회 정기노회를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떠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합니다. 홍가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청명한 일기 주셔서 교광노예가 제84회기 정기 가을 노예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강로에 속한 모든 노예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먼저 교회 예배를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었고 성노예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속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다시 힘을 내어 부흥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헤쳐나갈 길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증정 총회장님과 원로 은퇴 목사님들, 원로 은퇴 장로님들에게 영육이 강건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일상의 삶이 늘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노예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섬김과 수고가 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강노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노예를 이끌어가시는 이대영 노회장님과 임원들에게 건강, 지혜, 능력 주셔서 제84회기 동안도 노예가 평안케 하옵시고 산하 지교회들도 기도와 사랑과 화합으로 교회의 성장을 주도하며 비전을 가지고 계획하여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준비해드리는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노회장님께서 강단에 서셔서 하나님에게 실패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노예원들에게 큰 힘과 은혜가 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노예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장소를 내어주신 나눔교회와 당회와 온 성도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더욱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계획에 이어서 진행되는 정찬 예식과 사무 처리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은혜롭게 결정되고 처리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예배 순서와 모든 예물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회 록석이 정진호 목사님 성경 공도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동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은
갈멜산 대결 이후에 탈진하고 낙심한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후에 주신 새로운 사명, 새로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이 기름을 부어라.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엘리야가 한 일은 유일하게 엘리사에게만 기름 붓는 일이었고, 기름 부음과 동시에 사명이 끝나서 하늘로 승천해 버렸습니다. 나머지 두 명령, 하사엘과 예후는 누가 기름을 부었는가? 그의 제자 엘리사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수하지도 못할 사명을 주셨고, 또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했는데 택함과 동시에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 버리셨을까? 엘리야의 사역은 이 극심한 우상 숭배 속에서 북이스라엘에 임한 3년 6개월간의 가뭄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역을 한 이는 엘리야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예수님조차 비를 내리거나 불을 내리는 능력은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대단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변화산에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단한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뭘 기대를 했을까? 아마 열매였을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과 이세벨이 그 능력을 보고 항복을 하고 또 그 백성이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그런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를 내리고 거기까지 불까지 내렸으니까 이런 정도의 능력쯤이면은 그런 열매는 충분히 거두어 드릴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가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찾고, 또 그 백성은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그 뒤에는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내려서 능력을 보여도 어느 누구도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그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불을 내려서 증명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뭘 할 수 있나? 비를 내려도 불을 내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도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자신의 사역을 실패한 사역이라고 단정 짓고 또 하나님을 실패한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엘리야지만은 성경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께 부여받은 능력은 다르겠지만 이 본성, 인간으로서 감정은 우리와 같다 증언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와 같은 것일까? 능력을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고 기대하는 것. 비를 내리는 능력, 불을 내리는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것이고, 아니면 비를 내리는 능력, 불을 내렸는데 결실이 없으니 실패했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런 생각이 우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과연 비를 내리는 능력, 불을 내리는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까? 복음에 비춰보면 이 생각이 맞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많은 능력을 베푼다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능력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구원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평가한다면 사실 예수님보다 능력을 많이 베푸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능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으니까 그러면 당장 예수님의 사역부터 실패한 사역이라고 단정 지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까지 미치게 됩니다. 능력을 보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패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인간의 성정에서 나오는 판단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 구원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이것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가 하지도 못할 사역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우리는 그 대답을 17절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 이후 기름 부어 세우는 이 세 사람에게는 다 무엇이 따라다니느냐? 칼과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패했다고 단정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마지막 기회를 주는 사명입니다. 극심한 우상 숭배에 쩌든 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돌아오는 기회를 주셨고 또 비를 내림으로 또한 기회를 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림으로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끝이 났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선지자, 심판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는 기회의 선지자였지만은 엘리사는 심판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세운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칼과 죽음으로 심판하고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과 우상 숭배자들을 칼과 죽음으로 심판했습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을 세울 때 그를 쏘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엘리사가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그 악을 내가 안다.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메어치고 아이뱀 부녀를 네가 가를 것이다. 자기 민족을 죽이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엘리사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고 승천했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의 기회는 갈멜산에서 끝이 났으니까 그의 사명도 갈멜산에서 끝이 난 겁니다. 갈멜산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뿐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기회를 거두고 심판하는 일을 세워서 당신의 새로운 사역을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가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도 크게 착각했음을 밝히십니다. 불을 내렸는데도 열매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매는 비 내린다고 얻어지고 불을 내린다고 얻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을 구원하는 이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발생부터 코로나 종식까지 3년 4개월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엘리야에게 임한 3년 6개월의 가뭄 기간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상처, 또 우리 신앙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력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재앙, 우리 모두 다 당황했고 절망했습니다.
30명 이하의 교회가 다 문을 닫았다고 하고 100만 명의 성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절망 속에 우리 모두는 어쩌면 낙심하는 엘리야,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풀이 죽어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겹쳐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노예 안에 있는 어느 목사님들을 보고 소망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 의욕을 상실하고 절망하고 뭘 해도 안 된다는 패배감에 젖어 있는 이때 우리 노예의 세 분의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청빙을 사양하고 개척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온다는 성도들 마다하고 가족으로만 시작을 했는데 1년쯤 지나니까 28명이 됐대요. 그런데 그 28명이 다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엘리야의 성정을 뛰어넘는 분들입니다. 왜?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대중들의 여론을 보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기시는 하나님이 이때도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근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염병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잖아요. 저는 이분들 때문에 위로를 받으면서 코로나 이후 세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 실패하지 않게 하셨다면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람들은 이래서 암울하고 저래서 암울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비를 내리는 능력, 불을 내리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는 능력을 베풀었는데도 안 됐으니까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절망을 준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엘리야처럼 오해하고 착각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의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었을 뿐임을 우리는 압니다.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보는 시대에 현상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실패를 입에 올리는 것은 경솔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 걱정이 되죠. 신문에 우리 중년 세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지막 세대, 자식에게 순종하는 첫 세대. 참 신문기사가 누가 썼는지 참 얄궂습니다. 그 기자 참 좀 얄미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끼인 세대라고 해서 위아래로 대접을 못 받는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한탄이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 우리 시대에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그 바톤을 넘기면 됩니다. 사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기한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를 세우셨다면 다음 세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명자,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세워서 그 뜻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 잘 받들어서 마지막까지 사명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상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는 분이시오니 그것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석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보령 났으니 십자가의 금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라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직전노회장 최영광 목사님 축도하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로 교통 축복하시니 제84회 정기노회로 모인 서강노회 위에 서강노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과 지교회들 위해 오늘 귀한 노회 장소를 제공하는 나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고요. 40분의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만민의 구주께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 서강 제84회 정기노회를 하나님께서 열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노회장 이대한 모습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게 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진리하시는 정성 목사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은혜롭게 마치게 하옵소서. 서강노회와 여기 모인 분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제 마음 가운데 요즘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을 다하고 하나님께는 전심을 다하고 노예에는 특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늘 질문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네가 정말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이 솔직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달려나와 절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겠다 혹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만약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제자들, 여기에 남아있는 많은 이들처럼 예, 저도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시는 그 잔은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죽음의 잔이고 실패의 잔이고 고난의 잔이고 슬픔의 잔이고 아쉬움의 잔 아니겠습니까? 그 실패의 잔, 고난의 잔, 눈물의 잔, 한숨의 잔을 내가 들고 마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내가 주님 앞에서 들면 하나님께서 그 잔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찬을 앞에 놓고 저는 귀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앞에 이 말씀으로 한 가지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 성찬의 예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의 사역의 잔, 인생의 잔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황금잔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흠없는 잔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 사역의 무게는 다 모양은 달라도 보편적인 눈물과 그리고 슬픔의 잔을 다 마지못해 들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잔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직접 잡고 들고 마신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금이가 있고 또 부족함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그 잔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담겨주셔서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아니하는 그런 실패의 잔이 아니라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능력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는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누실 때 봄노에 마치시고 가을로에 오기까지 목양 안에서 목회 안에서 각자의 고민과 고민들이 참 많으셨을 줄 압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회 3년밖에 하지 못했지만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저만이 알고 있는 내 사역의 잔의 실금들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주님, 나는 비록 빛난 잔은 아니지만 금이 너무 많이 있는 잔이지만 그래도 이 잔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잡고 들어올립니다. 예수님도 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듯 부끄러운 잔입니다. 피하고 싶은 잔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잔을 주님 앞에 힘있게 올려 드릴 때 내 잔을 채우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나의 모든 인생의 그 금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빚어지고 녹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성찬의 자리를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찬에 참여하시는 이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분명령들 또 앞으로 좀 나와 주셔서 우리 귀한 성찬의 예식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갖다 축사하시고 잔을 주셨다는 그 말씀에 의거하여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이런저런 모습으로 망가진 잔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작은 잔이지만 그 속에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능력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 바꾸어 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주님 나라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분명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너희를 위하여 기념하는 그 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이 떡을 받으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힘을 얻으시는 모든 주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생명의 떡, 생명의 보혈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하고 연약한 영혼 위에 다시 생명의 기운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지 우리의 삶의 길들을 힘있게 걸어가게 해주신 줄 믿사오니 더욱더 각자의 사역들마다 삶의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흥의 역사가 증표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함께 부르신 뒤에 축복 기도 나눔으로 성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다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전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억이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의로 충만 역사하여 주시니 오늘 이 시간 비록 금이 가익하고 누구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나의 잔 그러나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나의 잔을 붙들고 높이 들 때 주님께서 그 잔 위에 생명의 강수를 부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품어 안고 녹여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영광으로 쓰임받기로 소망하는 귀한 모든 주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교회와 가정 위에 그리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도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김상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원칙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신우 목사입니다. 양기철 목사님, 이광 목사님, 정재인 목사님, 이주현 목사님, 이종석 목사님, 박영복 목사님, 박성철 목사님, 윤영일 목사님, 정성남 목사님, 이창호 목사님, 이상호 목사님, 백강조 목사님, 이대영 목사님, 차동진 목사님, 김성원 목사님, 조원근 목사님, 김성준 목사님, 정병철 A 목사님, 최영강 목사님, 이명석 목사님, 신동석 목사님, 강성희 목사님, 정규태 목사님, 이재성 목사님,